예, 오늘 남아공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 제목은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이었죠. 이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지난주 강단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본문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절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메시지 나누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과 종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해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전도를 하고 이렇게 깨닫고 있었거든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 떠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거죠. 이렇게 깨달으실 때만이 영적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아 온 영적 문제가 내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일 열심히 하는데 기도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내 일에 응답해 줘야지. 그게 종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직업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아공으로 인도하신 거고요.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왜 복음을 누릴 때 내 업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골라서 이 업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이 업을 인도해 주세요. 이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 또 시간표를 통해 여러분들을 그 업의 현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더 중요한 건 어려움이 왔을 때 종교인들은요, 기도해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해결 안 되면 낙심합니다. 그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해결돼 이럽니다. 근데 이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 그죠? 특히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남아공으로 인도하셨을까? 또 왜 하나님은 이 가정과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시간 지나면 압니다. 오늘 복음과 종교가 구분되어지는 축복부터 확인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복음과 종교를 이해하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주권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왜냐?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 떠난 이후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다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해방될 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그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이 땅은 끝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으로 지구 끝까지 가라 그러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질문했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남아공을 하나님 인도하셨을까요? 왜 이런 가정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님의 약속 속에서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들은 남아공과 아프리카 살릴 나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재창조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이 그전에는 종교 생활을 했다니까요. 복음 몰랐어요. 어느 날 빛이 비춰지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바울이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절대 주권. 그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남아공과 아프리카 살릴 여러분 택한 그릇을 부르시면서 주님은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 속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조금만 이 사실을 믿고 그냥 다락방 끝나고 그냥 덮고 자지 말라니까요. 조금만 기도하는데 그 재창조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실제 믿고 기도하면요.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려고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에 불신앙에 염려에 치지 마시라니까요. 가난해지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주변 환경에 치지 마시라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그 약속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 재창조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 부르셨다? 이스라엘을 살린 바울처럼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도록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자꾸 전기불 자꾸 나가고 어두워지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자꾸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냥 포기하고 살 수도 있어요. 환경이 워낙 그러니까.
저도 남아공 갔다 왔지만은 진짜 전기 없는 것처럼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최고 불편하더라고. 근데 그때를 여러분들은 축복으로 바꿔보세요.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시라니까. 주님이 택한 그릇 위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이 가정과 가문 정말 이 동네를 바꾸는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시간으로 누리는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어차피 전기 안 들어오잖아요. 불평하면 뭐합니까?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시라. 결국 바울이 이스라엘 살린 정도가 아니라 왕들을 살릴 그릇으로 부르셨어요. 요셉부터 모든 7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택한 그릇에게 237을 살릴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는 게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흑암을 꺾을 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이건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고 이제 이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 하는 업 그냥 하지 마시라니까요. 편집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자료도 편집하라. 여러분 업을 향한 말씀도 편집하고요. 그냥 하지 마시라.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축복 주시겠지. 물론 그 믿음도 좋은 믿음이지만은 이 업을 두고 편집하시라니까. 자료도 공부하고 그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도하고 말씀도 확인하고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요. 실제 현장에 어떻게 하면 될지 디자인하고요. 여러분들의 업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지금 후대에 놓고도 기도하잖아요. 편집하시라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축복하시면 애 낳겠습니까? 그게 무슨 축복이 됩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어떤 후대 키우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편집하고요. 그걸 기도하고 실천하시라니까요. 오늘 핵심 메시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태영아 때는요. 근본이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평생 건강과 또 평생 어떤 기질을 가질지 언제부터 준비되느냐. 엄마 뱃속에서부터예요. 그냥 싸질러 나면 되는 게 애가 아니라니까. 그럼 나는 그 기간에 어떻게 나는 태교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시기 전에 미리 편집하고 설계하고 기도하는 거 디자인하는 겁니다. 유아 유치 저 어린이 시절에는 신앙의 복음과 기초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주일학교 이런 부분들 영적인 기초가 그때 다 형성되는 거거든요. 중고 때는 방향을 설정하고 대학 청년 때는 실제 길을 찾아내고요. 세계복음화의 길. 이게 렘넌트를 키우는 길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2, 3, 7, 5천 종족까지 살릴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거 믿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운명을 뒤집으라 이 말이요. 어떻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자료도 찾아보고 말씀도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 뜻을 놓고 기도해보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뜻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가정, 후대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이 여러분 이거 하고 있다가 응답이 와야 진짜 응답이죠. 믿음은 복음이라면서 응답은 자꾸 종교적으로 찬다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기도하다 하나님 뚝 떨어져 주기를 바라는 그 와도 사실은 헤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장하겠다. 그걸 놓고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계속 편집하느라 기도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계하라는 겁니다. 그죠? 플랜. 그 속에서 이제 실제 어떻게 디자인해갈지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업의 편집, 설계, 디자인. 이 축복을 여러분 싸우시라. 영적 싸움을 싸우시라. 왜냐? 여러분 주변에 제가 포럼 들어보면요. 99.9%가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거기에 0.1%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인데
그야말로 권력자들 성공한 사람들 이 편집 설계 디자인을 했는데 문제는 복음 없이가 영적 문제 때문에 지금 타락하고 오느라고 어렵잖아요. 대부분 사람은 이런 거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오늘 돈 있으면 돈 쓰고 뭐 일할 거 생기면 일하다가 일 없으면 안 하고 그 운명을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고 복음 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 가지고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시라. 여러분 오늘 마음만 먹어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게 떨어져서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포럼하고 하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뭐 김 목사는 여기 사정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맞습니다. 제가 그 현장의 모든 사정을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반대로 그 현장에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운명처럼 갇혀있는 것 밖에서 얘기할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공 수준에 묶여 있으면 택한 것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언약 붙잡고 재창조의 역사를 놓고 기도 시작하시라. 오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재창조의 능력 기도하시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남아공과 237까지 살릴 종으로 부르셨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편집 설계 디자인하세요. 기도 속에서 뭐 어떻게 할지 몰라도 돼요. 그냥 기도하면서 편집하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기도해 보시라. 그 속에서 나온 거 인도받으시라.